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전국이 지금 현재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대구 지역에 90%가 지금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교회가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드리고 대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의 그 고통 속에 있는 대구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 청도 지역의 고난 속에 있는 그곳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대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은 모두 5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물론 시편은 1편부터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권수로 따지면은 5권으로 나눠졌는데 모세 오경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는 17편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 4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4권은 바로 모세 오경의 민수기서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방랑과 고난, 바로 그것을 시편의 저자들은 노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수기서는 아시는 것처럼 그 광야길 40년 광야 속에 사는 백성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고난도 물이 없어서 그 다음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또 그 과정 속에서 길이 험해서 여러 가지 방랑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끌고 인도하셨던 내용의 말씀인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내용과 구성에 있어서 A, B, 그 다음에 C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A는 바로 여기에서 2절과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시편 저자의 고백이고 그 다음에 이 B는 1절과 3절로 8절,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의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고 확신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C에서 여기에서 마지막에 14절로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요. 할렐루야.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살아가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첫째,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조건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1절로 2절을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9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자, 인생의 이 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내 인생의 삶에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곤고함이 있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에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고난이 올 때마다 바로 그들은
어디로 피난처를 삼고 가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난처를 삼고 올 때에 오히려 그곳에서 화를 당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성경에 보면 겐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뭘 하냐면은 이 고난당할 때 그 사람들 모든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피신을 가고 피난 가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성전 예루살렘에 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지켜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믿음 없는 분들은 이랬을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이 나쁜 놈 이놈 때문에 붙잡힐까 봐서 교회 지금 못 나오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럴 때에 하나님 전으로 달려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인생의 이 가운데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그분은 지존자이시며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존자를 거처로 삼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재앙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앞에 두려움은 물러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재앙 가운데서 멸망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은 무서운 전염병, 공포, 재앙 가운데서도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신실함은 모든 악으로부터 방패와 오늘 손방패가 되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피난처,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올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뉴스에도 뭐 또 저한테 어떤 분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혹시 거기는 대전은 여기 시에서 목사님들에게 전화 오지 않았어요? 난 전화 안 왔는데 그러니까 어떤 곳은 전화 와가지고 오늘 될 수 있는 예배 안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내가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머뭇거려요. 그래 내가 그러면 택도 없는 소리 해야지. 택도 없는 소리.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이런 생각할 겁니다. 아니 대구에서 지금 신천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확장되고 퍼져나가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 모였다가 이렇게 더 번져나가지 않겠느냐. 자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중요한 말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8절 시작. 아멘.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보리라.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곳에서 중국의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그 사람이 지금 우한 지역에서부터 제일 먼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폭파시켰고 십자가를 끌어내렸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오게 가뒀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저는 봅니다. 물론 이 땅에도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경고 사인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지금 현재 여기서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코 묵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신 것처럼 지금 대구 지역에서 거의 다 신천지 사람들이 다 걸려가고 있잖아요. 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감염된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던 이만희 씨의 그 형이 청도 대남병원에서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장례를 치는데 이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것들이 노출될까봐 지금 극도로 정보를 정부에다가 주질 않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미 이 신천지가 우한에 이미 사무소가 있었어요. 우한에서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신천지에 이미 거기서 감염돼 가지고 와가지고 있으면서 이 이만희의 형, 이 사람 장례식에 참석하였고 거기에 있는 많은 대구에 있는 신천지 지파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봉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고위 관리직들이 거기에 조문하러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그렇게 번져나간과 동시에 또 신천지 대구의 그 다대오 지파라고 하잖아요. 그쪽 지역에 들어가서 극도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보일 것이 뭐냐면 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보리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삶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 성경 시편 91편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우리가 한 가지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을 보는데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아, 역시 하나님은 완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악인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번져나가서 수많은 백성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고통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이 감염 경로를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비밀들이 다 노출되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정부에서는 신천지에 있는 모든 신학원, 그 다음에 다락방, 그들이 모이는 그 집단을 다 공개해라라고 지금 정부에서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몇 개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 공개시켜라 해도 공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 봅니다. 근데 이번에 이만희라고 하는 이 교주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번에도 자기들이 붕대니까 사단이 시기해서 병마를 갖다 준 것으로 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돌려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존자의 이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자, 2절 한번 읽고 9절도 읽습니다. 2절이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9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자, 하나님을 나의 뭘로? 피난처로. 피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여기 보니까 3절로 7절과 10절로 16절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은 우리에게 고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사냥꾼의 그 올무에서 새가 자유함 얻은 것처럼 모든 너의 인생의 결박 속에서 하나님은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한 전염병이 올지라도 그 전염병 가운데서 너를 건지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과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요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오는 공포. 근데 요즘 저는 그래요. TV 뉴스 앞에서 앉아가지고 두렵고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해서 한심하다는 이야기죠. 아니 그냥 꺼버리고 다른 데를 차라리 틀어놓으십시오. 그걸 틀어놓고 앉아가지고 대전에 오면 어떡하지? 대전에 오면 어떡하지? 대전에 여기 자양동에서 가까운 자양동에서 왔잖아요. 그 사람이 모든 정말 개념 없는 사람 많아요. 또 한편으로 걸렸으면
조용히 집에서 있어야지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심리가. 왜 나만 걸려야 돼? 왜 나만 죽어야 돼? 물귀신 작전을 핀다는 거죠. 왜 나만 걸려야 되고 왜 나만 죽어야 돼? 함께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마 그 사람 쭉 저한테도 계속 시에서 문자가 여러분에게 다 들어왔죠. 이 사람의 3일 동안에 그 갔던 곳이 몇 시간에 따라서 갔던 곳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혹시 그 자리에 있었거나 거기에 갔던 분들은 보건소에다가 신고해서 검사 받으십시오 하고 어젯밤에 계속 띵동띵동띵동 계속 오더라고요. 여러분에도 왔을 겁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또 이렇게 그럴 겁니다. 왜 마스크를 쓰게 했어요? 나는 안 쓰고 싶은데 옆 사람이 혹시라도 좀 불편해할까 봐서 그냥 쓰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말 이 성경 구약에서는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전염병은 밤에 퍼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전염병은 돌아다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말씀 하나 자 보십시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1000명의 왼쪽에서 10,000명의 오른쪽에서 주위의 사람들이 다 쓰러져 갈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저 여러분은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의 장막 안에서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같은 지역 땅에 살고 있었지만 고센 지역에는 그 재앙이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처럼 주위에 많은 사람이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로 16절 보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시고 천사를 각자에게 성도 여러분 보호의 천사가 있는 거 아시죠? 각자마다 하나 천사들이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밤중에 길 가다가 옛날 시골길에서 돌뿌리에 발 부딪혀서 엄지발톱에 발톱 빠져본 경험 있으십니까? 얼마나 아픈지요. 옛날에는 고무신 신고 다녔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앞에 있는 돌멩이 찾는데 작은 돌멩이인 줄 알고 찾는데 그 밑에 땅에 박혀있는 돌이어가지고 제가 엄지 발가락이 좀 빠진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혹이라도 그 돌 만나서 부딪혔는데도 여기에 보니까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다고 섬세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는 사자와 독사 같은 악한 세력을 짓밟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직접 거주하고 있는 너를 은밀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피난처 삼고 있는 너에게 첫째 보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멘. 두 번째,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세 번째,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네 번째,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다섯 번째,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TV 앞에 앉아 뉴스 보면서 두려워 떨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때 어떤 전염병도 우리를 넘어가는 역사, 오른쪽에 왼쪽에 1000명이 더 쓰러지고 오른쪽에 10,000명이 쓰러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실한 믿음 안에서 이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을 잘 위기를 넘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하는데요. 이 땅을 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우리 하십시다.